아유, 여러분 매주 오세요. 예, 성경을 크게 읽어주는 우리 어린이들이 있으니까 참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한국말로 이렇게 찬양하는 거 되게 오랜만에 들어보는 것 같아요. 저 앉으면서 아 맞아, 한국에서 주일학교 학생들이 저렇게 했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정체성 시리즈 설교 우리는 누구인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는 누구인가 오늘 제목이 뭐죠? 예, 제자 공동체. 제자 공동체라는 제목으로는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좀 나눠서 설교를 몇 주 동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제자 공동체에 대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나왔던 내용을 제가 확인한다고 그랬죠? 간략하게 확인할 텐데, 먼저 첫 번째 주에 그 정체성 시리즈 첫 번째 주의 제목이 뭐였죠? 우리는 누구인가? 그렇죠, 교회 공동체. 자, 지난주에 두 번째, 우리는 누구인가? 예, 거룩한 공동체. 그래도 공부들을 많이 해오셨네요. 자, 우리는 교회 공동체이고 거룩한 공동체이고, 자, 그 다음에 뭐라고요? 오늘 제자 공동체예요. 여러분 이제 주보 안쪽에 보시면 성경 구절 밑에 그레이스밸리 교회 목회 철학, 그래서 그레이스밸리 교회의 정체성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이고 그리고 제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머리신 주님과 그리고 주님의 몸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을 합쳐서 교회라고 불러요. 교회 공동체는 이미 그 존재 목적과 원리에 있어서 이 세상 다른 공동체하고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교회가 회사와 똑같습니까? 아니죠. 교회가 학교랑 똑같은가요? 아니죠. 절대 아니에요. 교회는 굉장히 독특한 공동체예요. 주님만을 위해서 존재하고 주님을 드러내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무슨 공동체라고 하자면 거룩한 공동체, 즉 구별된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는 숭고한 뜻을 품습니다. 위대한 뜻을 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위대한 꿈과 또 뜻을 품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깨끗한 모습이 있어야 되고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런 모습을 지향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 거룩함을 우리는 회복해야 되고 유지해 나가야 되고 성숙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예요. 그렇게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때, 우리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드러낼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 세상은 하나님과 교회를 바라보면서 아, 교회에 소망이 있구나, 예수 믿는 자들에게 소망이 있구나, 하나님이라는 분이 진짜 신이시구나 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일을 주도하시는 분은 선생이요 우리의 스승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세요. 믿으십니까? 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일을 나누어 주시고 맡겨 주셔서, 또한 그들을 보내셔서 주님께서 다 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 제자로 하여금 그들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무슨 공동체라고 부른다고요? 제자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제자 공동체.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과연 제자를 어떻게 삼으셨는가? 우선 복음서에서 구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두 부류가 나와요. 어떤 부류가 나올까요? 한 부류는 제자가 나오고, 또 다른 한 부류는 무리가 나옵니다. 무리. 자, 제자는 굳이 표현하자면 영어로 follower예요. 네,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뭔가 목적 의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무리는 그냥 크라우드예요. 네. 혹은 조금 더 잘 얘기를 하자면, 포장해서 얘기하자면 빌리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되는 것에 비해서 제자가 되는 것은 훨씬 진지한 일이어야 해요. 그리고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시기 직전에 뭐를 하셨냐면,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누가복음 6장 12절. 자, 찾으셨으면 여러분들께서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예,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제자를 부르시죠.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를 세우시기 전에, 제자를 삼으시기 전에 뭘 하셨다고요? 밤을 새워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만큼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불렀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아마 이런 건 아닐 거예요. 그 프로스포츠 팀의 감독이 그 선수들을 이렇게 보러 다니죠. 그럼 잘하는 사람, 좋은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 혹은 발전 가능성이 엿보이는 그런 선수. 그래서 마음의 선수를 뽑는 것과 같은 것은 분명 아닐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자를 제자로 뽑았다. 이거는 프로스포츠 팀의 선수가 자기 팀을 우승케 하기 위하여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선수를 뽑으러 다니는 것과 같은 것은 분명 아닐 거예요. 우리는 대개 12제자, 12사도에게 어떤 좋은 조건이 혹은 어떤 부르셨을 만한 좋은 상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복음서를 잘 살펴보면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무슨 생각이 드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이야기도 나오고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히려 무슨 생각이 들죠? 저는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아니 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자로 삼으셨지? 이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어요. 누구의 경우가 그렇습니까? 저는 베드로의 경우도 그렇고요. 요한의 경우도 그렇고 가룟 유다는 더 심하죠. 그렇죠? 여러분 보통 랍비라는 사람, 예수님도 랍비로 불림을 받으셨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의 선생님을 랍비라고 불렀는데 이 랍비라는 사람은 조건적으로 지원자를 받는 사람이지 먼저 뭇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거부하는 쪽은 랍비였지 학생들이 아니었습니다. 랍비가, 선생님이 뭐하러 거부당할 위험을 무릅쓰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보통 랍비들과는 다르게 어떻게 하셨어요? 먼저 자기의 원하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위험을 감수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는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이라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고 어떤 의도가 담긴 것인지 너무나 솔직히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깊은 속과 그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하지만 우리가 짐작하여 알 수 있는 부분이 작지만 있더라고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름에 응하여 그 결과 예수님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온 자들, 13절 끝부분에 자기의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어떻게 있게 하시려고요? 함께 있게 하시려고. 즉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거부하지 않고 결단한 자들이 제자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12제자 중에 몇몇이라도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거나 예수님과 함께 있고자 하지 않았다면, 그것을 거부했다면 그 성경의 내용이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복음서의 내용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근데 분명 그 12제자들은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결단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 인간의 어떤 의지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우리의 인생과 이 세상을 이끄는 주체적인 원동력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독교적인 신앙의 관점에서는 인간의 결단이나 의지가 주체적인 건 아니긴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결단과 의지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촉구하시고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인간은요 로봇이 아니에요. 프로그램화 돼가지고 하나님이 프로그램해 놓은 것처럼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랬다면 타락할 필요도 없었겠죠. 그렇죠? 시험과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었고 인간에게도 그 형상을 좇아서 자유의지를 갖게 하셨어요.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하셨어요. 심지어 목까지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일마저도 허용하셨다는 말이죠. 이것이 인간의 결단, 의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교인은 금방 쉽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교인은. 그렇죠? 교회 나오면 우리가 교인이라고 불러줄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지를 쏟아서 결단해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결단했던 사례를 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못 믿는 표정이시라서 제가 두 가지 증거를 갖고 왔습니다. 자,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결단을 했던 사례들 2장 14절이에요. 같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여러분, 이 당시에 그 레위 마태가 그 세리직을 맡고 있었어요. 그 로마의 조금 앞잡이가 돼서 자기 민족 유대 민족에게는 사실 좋지 못한 일을 한 거죠. 근데 돈은 엄청 벌었습니다. 돈을 엄청 벌 수 있는 아주 굉장히 그 삶이 보장된 그런 직업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와라, 그 한마디 하셨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나 쫓았어요. 이게 결단 없이 가능했겠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분명히 그 레위 마태에게 어떠한 결단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자, 한 장 더 앞으로 마가복음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고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뭘 버렸어요? 직업을 버렸어요. 또 뭘 버렸어요? 가족을 버렸어요. 그리고 결단하고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엄청난 결단이죠. 여러분, 이 제자들이 좀 사실 우리가 보기에 이게 무슨 제자야 그러지만 사실 면밀히 생각해보면, 깊이 생각해보면 대단한 결단들을 하고서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부르심에 대하여서 결단하고 따랐던 자들을 제자로 삼으셨다라고 해야 맞는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제자들을 우습게 볼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실수도 많이 하고 오합지졸처럼 보였을지는 몰라도 대단한 결심과 의지를 가지고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렇게 결단하고 따르고자 했던 제자들을 그럼 과연 어떻게 대해 주셨을까? 오늘은 첫 번째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두 번째도 살펴볼 텐데 오늘은 이 한 가지.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그들을 있는 그대로 봐주셨다. 여러분, 이 12명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죠?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남자였습니다. 요거 빼고는 제가 봤을 때는 각양각색의 사람이었을 거예요. 12이나 모였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서로의 성격이 다 달랐겠습니까? 우리도 한 서너만 모여도 성격이 달라서 막 금방 싸우잖아요. 12이 각양각색의 사람이 모였으니까 얼마나 성격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취향이 달랐겠습니까? 그리고 이 가운데에 그다지 학식이 있었던 사람도 없었고 존경을 받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리고 겉모습이나 그 속사람이 깔끔하거나 깨끗하거나 교양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면밀히 보시고 그들의 특징을 잡아서 몇몇에게는 별명을 주셨어요. 별명을. 자, 아마도 그 중에 특이하거나 괴팍한 자들에게 별명을 주시지 않나. 우리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정상적인 사람, 노멀한 사람들은 별명 잘 안 주잖아요. 좀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괴팍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별명을 잘 지어주잖아요.
자, 오늘 16절에 보니까는 안드레의 형제였던 누구에게? 시몬에게. 이 사람은 어부였습니다. 시몬에게 별명을 하나 주세요. 무슨 별명이죠? 예, 베드로라는 별명을 주셨어요. 베드로. 베드로의 뜻이 뭡니까? 반석. 이거 너무 사실 되게 화려하게 그냥 이렇게 조금 포장을 한 것 같아요. 그냥 돌이란 뜻이에요, 돌. 스톤, 락, 렛지, 클리프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제 그랜드 캐년에 가시면, 저는 안 가봤지만 이렇게 경치를 볼 수 있게 이렇게 뾰족 앞으로 그 절벽 앞에 튀어나온 돌이 있죠. 그걸 렛지라고 그러잖아요. 이 피터, 베드로라는 말이 그런 뜻도 있어요. 그리고 절벽의 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돌이란 뜻이 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넌 돌이야 이렇게 하신 거예요. 돌. 근데 이게 히브리 사람들, 유대 사람들의 이 돌이라는 말의 의미가 있더라고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고집이 센 사람들한테 돌이라는 표현을 했대요. 그리고 유연성이 없는 사람, 이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고지곳대로 듣고 고지곳대로 행동하는 사람, 굴하지 않는 사람, 좋게 말하면. 근데 나쁘게 말하면 뭐예요? 절대 양보하지 않는 사람. 뭐 좋게 얘기하면 꿋꿋한 사람, 단호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유연성은 없는, 그 유두리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생각해보면, 베드로의 이야기를 생각해보면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성격도 급했죠. 그리고 성격이 급한 만큼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무리를 유일하게 걸었던 제자였어요. 근데 잠시뿐이었어요. 금방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다가 주님께로부터 무슨 말을 듣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세족식이 있었을 때 민망한 상황이 이 베드로 때문에 계속 연출이 됩니다. 발을 씻어주시려고 주님 막 다가오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제자 중에 유일하게 제 발은 씻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네가 발을 씻지 않으면 나랑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니까 그럼 손하고 머리도 씻어주세요. 그랬더니 그건 아니다. 굉장히 뻘쭘한 상황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절정은 뭐예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굉장히 심각한 말씀을 하셨죠. 무슨 말씀 하셨죠? 네가 오늘 밤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얘기하셨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해도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말하자마자 몇 시간 후에 어떻게 했어요? 보기 좋게 예수님을 3번 딱 부인을 하게 됩니다. 돌이었어요. 자, 17절에 세베대의 아들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에게는 무슨 별명이 주어졌죠? 보아너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레의 아들, sons of thunder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떠들썩한 무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야고보하고 요한이 형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딜 가나 시끄러웠던 거예요. 어딜 가나 튀었던 거예요. 어딜 가나 말이 많았던 거예요. 이 우레라는 것은 맹렬한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불타는 거, 파멸적인 질투를 뜻하는 게 바로 보아너게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요한과 야고보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특별히 요한이 그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는 주님, 어떤 사람이 내가 봤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봤는데 그 사람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금하지 말아라. 나를 반대하지 않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기껏 나는 이제 예수님께 칭찬을 들을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죠. 또 한 번은 예수님과 일행을 거절했던, 제자들을 거절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막 씩씩거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면, 주님,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서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 저희들이 쟤네들 한번 혼내줄까? 이런 뜻이었어요. 굉장히 이렇게 불타는 성격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이게 그 성경에 찾아보니까요, 아마 그 모전자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장면이 딱 나오죠. 청탁을 합니다.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 어머니가, 세베대의 아내죠. 그 아내가 찾아와서, 주님, 당신의 나라에서 내 아들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혀주시기를 명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치동 치맛바람은 저리 가랍니다.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상하게 복음서에 보니까 유독 이 문제와 같은 3명을 잘 데리시고 다녔어요. 자,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는 회당장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때에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들어오게 하셨어요. 자, 그리고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이 일명 변화산에 이제 올라가시는데 거기에 12제자 중에 누구만 데리고 가세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그 광경을 함께 하게 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어디 가서 기도하시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제자를 다 갖고 데리고 가셨는데 이제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은 여기서 기도해 나는 조금 떨어져서 기도할게 하시면서 3명을 데리고 가십니다. 누구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별명을 지어준 사람만 데리고 가셨더라고요. 이상하게도 공교롭게도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 문제 아들만 데리고 가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를 원하는 자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제자로 삼으시고 함께 지내셨던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저는요 왠지 모르게 희망이 생겨요. 왠지 모르게 희망이 생겨요. 복음서를 읽을 때 여러분 종종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우리가 보노라면 굉장히 신기하고 놀랍고 존경스러워요. 근데 제자들을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제자가 이래? 예수님 무슨 이런 오합지졸을 데리고 다니실까? 내가 좀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진짜 내가 낫습니까? 그 제자들에 비해서? 아니에요. 저는 복음서를 읽을 때 베드로를 보면서 저를 보게 되었어요. 요한을 보고서 깜짝깜짝 놀라게 되었어요. 저랑 너무 비슷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나랑 이리도 비슷할까? 성급하고 덜렁대는 성격이 저에게도 있어요. 제가 새벽까지 여러분 오늘 받으신 수련의 신청서를 작성을 했는데 아침에 뭐가 잘못돼가지고 2번이나 더 정정을 해서 우리 임집사님이 제가 좀 힘들게 했어요. 한 번에 하면 될 거를. 저도 따지고 보면 굉장히 이기적이더라고요. 제가 아내를 사랑한다, 또 자녀들을 사랑한다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귀찮으면 다 싫어요. 아내도 자녀도 뭐고 다 필요 없더라고요. 내 뜻대로 안 되면요. 화부터 내요. 소리부터 올리더라고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왔답니다. 하도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하도 떠들게 조용히 해. 제 뜻대로 안 되면 저도 성질을 내더라고요. 질투와 시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이 내 마음속에 마치 비교하는 것처럼 들리면 나도 모르게 그럼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 우리가 봐도 당장 등록비 2배로 물려주고서라도 내치고 싶은 이 오합지졸들에게 우리 좋으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고 가르쳐 주셨고 비유를 풀이해 주셨고 이해시켜 주셨어요. 때로는 꾸짖으면서 애정에 담긴 그 꾸짖음을 통해서 바른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늘 챙겨주셨어요. 저는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더 못났는데도 불구하고 더 말썽을 일으키는데도 불구하고 챙겨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끝까지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제자들이 좋아지기는커녕 더욱 계속해서 드러나는 이 제자들의 본심과 민낯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이들을 쳐내지 않으셨더라고요. 오히려 자기의 옷을 벗으면서까지 이들을 덮어주신 주님이셨습니다. 그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자,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5절.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5절. 예수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챙기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여러분 그 당시에 랍비들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자기의 겉옷을 벗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위하여서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 그 제자들, 그 못난 제자들, 그 문제아들을 챙기신, 끝까지 챙기신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예요. 더 큰 증거는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에요. 마가복음 15장 17절에서 24절을 보면은 제가 요약해드리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자색 옷을 입힘을 당합니다. 자색 옷은 누가 입는 옷이죠? 왕이 입는 옷이에요. 왕이 입는 옷. 왕이 입는 옷을 입힘을 당하고 조롱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자색 옷을 또 벗김을 당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다시 입혀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옷을 벗겨가지고 찢어서 야 이거 누가 가질까? 그래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 그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드린 성화 그림은요 다 이렇게 모자이크를 사실은 한 거예요. 그 중요 부위를 이렇게 헝겊을 하잖아요. 그런 거 없었어요. 다 벗김을 당하셨어요. 왜 벗김을 당하셨을까요?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그 벗겨진 옷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졌던 그 군병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철없던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 야 예수님이 이런 옷을 우리에게 주셨네? 이거 나눠 갖자. 여러분 제자들이 했던 짓 아닙니까? 동시에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에게서 우리에게만 유익한 것을 그냥 어떻게든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그 군명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들을, 그런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좋은 제자로 지금도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교회와 성도 모두는 그래서 제자 공동체라고 불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완벽하진 않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내가 그 주님의 부르심에 비록 부족하나마 결단하여 주님을 따라가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고 그것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들은 제자 공동체로서 불리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야, 니까지 제자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물론 안타까운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으로 저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과정으로 바라봐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도 내 눈에 보기에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그를 챙기시고 아끼시고 제자로 만들어 내시기 위하여서 애쓰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의 모습이 우리의 결론이 아니에요. 우리도 점점 성화되어 갈 것이며 영화로운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하게 될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기다리고 인내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자 공동체가 진정으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배우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실은 교회에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어려움을 많이 겪지만 결혼하신 분들은 집에서 배우자끼리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뭐 저라고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배우자를 통해서 배우자. 네. 배우자가 뭐 잘못하는 거 있으면요 타산지석 삼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잘하고 애쓰는 모습이 있으면 그걸 통해서 나는 배우자, 좋은 모습을 배우자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배우자가 아닌가 싶어요. 그 아재 개그를 했네요 제가. 여러분 제발 여러분들이 부부생활 하시고 결혼생활 하실 때 서로가
좋은 제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도움을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내를 주시고 남편을 주셨을 때 돕는 배필로 주셨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시대 때에, 초대교회 때에 사도들이 서로 그러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이가 그랬고요. 그리고 바울이 새롭게 이제 사도로서 이렇게 등극을 하면서 처음에는 오해가 있었고 서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도 바울에게, 바울도 베드로에게 서로가 좋은 제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권면과 교훈, 뭐 때로는 다투기도 했었죠. 때로는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었죠. 그러나 그들이 더욱더 주님의 귀한 종으로서 제자의 모습으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도 그래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공유하고, 또 저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때때로는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의 집사님들께서 저를 위하여서 이렇게 조언도 해주실 수 있고 직언도 해주실 수 있고, 저는 그런 면에서 지난 금요일날 간담회가 참 소중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관계가 돼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가 서로에게, 아,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 제자 되는 일을 위하여서 나를 이렇게 도구로 쓰시는 거구나. 역지사지도 똑같은 것이죠. 그 사람도 나를 위하여서, 내가 제자 되는 일을 위하여서 쓰임받고 있는 거구나. 우리가 진리를 벗어나는 일이 아니라면, 예수를 주님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일이 아니라면요, 우리가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는 말이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고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가정이 제자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교회가 제자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바라기는 우리 그레이스밸리 교회가, 또 여기 계시는 우리 또 울산에서 오신 모든 분들,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나는 교회다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우리를 제자 삼으셨음을 믿고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나를 그렇게 깎아가시고 빚어가시고 모란 것들을 둥글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